저희 경수지방의 한 목사님께서 약간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잘못 알고 목회를 했다. 그래서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말인가 들었습니다. 교인들과 관계가 서먹해져서, 교인들과 관계가 점점점 안 좋아져서 마음을 열고 얘기하자고 얘기를 했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목사님, 저희는 교회 와서, 저희는 예배드리러 와서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은 계속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셔서 저희가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교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자기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이렇게도 달랐구나. 자기가 목회했던 삶을 뒤돌아보면서 목사님은 진짜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 바라보고 해결하다 보면 금방 일주일 지나가고, 또 나만 문제가 많은 줄 알았는데 또 옆에 보면 이 사람도 문제가 많아서 맨날 그것 때문에 막 이리저리 다니고 있고, 사람의 인생을 쭉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가 다들 다르지만 있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시간이 간다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의 삶은 특별히 다를까요?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권위가 쓸 텐데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은 것처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부모의 보호를 받아서 삶의 그 치열한 생존을 위해 싸워야 되지 않는 아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이 말이 그렇게까지 이해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랑 얘기하면 그들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감정, 내 어두워진 감정, 내 실망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다잡는,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말씀만 제가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제 신앙이 갇혀버리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제가 세상을 살아가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6주간 교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것 같고 내 삶과
그렇게 연관되는 것 같지 않아서 별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요. 이걸 잘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고해 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려고 노력하시고 자기의 취향과 어떤 자기의 문제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여러분 느끼시고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설교 마지막인데요. 우리 첫 주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참 아름다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감복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자연을 그저 우연히 생겨진 그러한 존재물로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외모가 흰 머리털에 흰 수염에 인자한 얼굴이실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신인 동영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형체를 갖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식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렇죠? 네. 또한 하나님은 이름도 없으시죠. 왜 이름이 없다고 그랬죠?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물에 붙여지는 것이지 존재 자체이신 하나의 형태로 고정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자체이신 그 하나님 에흐예 아사르 에흐예 이 하나님을 이름은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칭호와 여호와 야훼 이런 칭호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든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100점 맞으신 분 많으시죠? 지난주에 시험 그렇죠? 네. 아주 잘 듣고 계시고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그렇죠?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무한한 규정되지 않는 거대한 바다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거대한 바다 가운데 작은 물방울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 우리예요. 그래서 그 물방울이 거대한 바다를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거대한 바다와 같은 하나님이 이 작은 물방울 같은 나를 이름을 하시고 나의 성격도 아시고 나의 잘하는 모습 못하는 모습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요즘에 김전순 집사님 손자 때문에 그냥 완전히 미쳐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이 물방울 같은 우리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 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가 조금씩 알게 되니까 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조상이 누구였죠? 단군 할아버지인가요? 우리의 인간의 조상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일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거대한 바다 가운데 이 물방울 같은 존재가 내가 이 거대한 물방울 같은 존재처럼 닮고 내가 그렇게 대해야겠다라고 욕심을 품고 그 선악과를 꼬임에 넘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맞죠? 요즘 민혁이 친구들이 아마 맞짱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어요? 지금 요즘 써요, 안 써요? 맞짱 뜬다. 요즘은 잘 안 쓰나요? 아, 요즘 좀 지난, 역시 목사님이 좀 많이 지나간 사람이라. 맞짱이라는 것은 1대1로 동등하게 한번 붙는 겁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과 1대1이 자기가 한번 맞짱을 뜨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왜 인간이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는지 저는 이해되고 받아들여졌어요. 그 전까지는 아이고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주셨습니까?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인가? 하나 줄 수도 있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와 이게 이해되니까 저주보다 마땅하네.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거 이거 마땅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설교를 말씀드릴 텐데 제목이 뭐였냐면 세계라는 예술품입니다. 이건 사실 제 말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잠깐 다뤘던 아우구스티누스 그렇죠? 네. 지난 오후 시간에 여러분 과학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게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이 있어서 그것이 재료가 돼서 만들어졌다라는 과학적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처음에 했던 사람이 바로 300년 예수님보다 한 250년 후에 한 300년 후에 태어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걸 말했다라는 게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와 간증을 오늘 얘기해 드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나는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준비하면 졸았어요, 계속. 준비하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졸면서 준비했는데 한 15분 보고 졸다가 나가가지고 진짜 힘드네. 다시 와가지고 한 15분 받다가 또 졸고 나가서 또 다시 와서 앉아서 이랬으니까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편으로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좀 후회했어요. 나도 좀 쉽게 설교하는 게 나한테도 이로울 텐데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지? 갑자기 이런 생각도. 이런 고생을 한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또 고통을 주는데 내가 이런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들어서 이번까지만 해야겠다. 다음엔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었어요. 자, 아무튼 미리 주사를 놔드립니다. 예방 주사. 그렇죠?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이 시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게 물어보라. 하늘의 아름다움, 별들의 빛남과 질서, 낮에 태양과 밤에 내리는 서리를 가진 세상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지은 저자는 이 세상에게 물어보래요, 좀. 여러분. 누구에게? 하늘의 아름다움에게 좀 물어보고, 별들의 빛남과 별들의 질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태양과 또 밤에 내리는 서리를 가진 이 세상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들에게 질서가 있다라는 말이 혹시 잘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시죠? 사실 이거 고등학교 물리 시간이었나요? 그때 이제 천체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하늘 뭐요? 지구과학이었나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지구과학이래요. 지구과학은 지구고 우주의 세계를 지구과학에서 배우나요? 이거 과목 형성이 잘못 나눠진 거 아닙니까?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학문 세계가 그렇게 나눠지지 않거든요. 제가 알고는 상식으로는. 일단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니 저는 배운 게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이 행성이 움직이는 것에 놀라운 질서,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거기에 매료돼서 별을 관측하고 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별의 질량과 중력의 관계, 빛남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서 푹 빠져 사는 그런 친구들이 항상 고등학교 몇 명씩 있어요. 혹시 유지호 학생도 그런 측이죠? 지난번에 나한테 그 얘기 한참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구원받았네. 이제는 안 그런데요. 나도 잘 모르는데 자꾸 물어봐. 솔직히 고백하는데 잘 몰라요. 아무튼 그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작. 땅에게 물어보라. 나무들과 식물들을 풍요롭게 하는 온갖 동물이 서식하여 인간을 위해 가꾸어지고 마련된 땅에게. 이번엔 땅한테 한번 물어보래요. 그렇죠? 나무들과 식물을 풍요롭게 하는 땅, 온갖 동물이 서식하게 하는 땅. 그래서 인간을 위해 가꾸어지고 마련된 그 땅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시작. 바다에게 물어보라. 자기 안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로 충만해진 바다에게. 이 저자는 이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바다로부터 시작돼서 그 풍성한 충만한 그 바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쯤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할 만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정민우 제자님, 저에게 어린 시절 고문당하면서 영어를 배웠던 우리 정민우 제자님, 도대체 뭘 물어봐야 될까요? 맞아, 이런 거 질문하면 학생들 안 좋아하는데 또 실수했어요. 저는 자꾸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 학생이 선생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정색하면서 물어봐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영국에 갔다 처음 와가지고 혜원이, 호빈이 이 친구들 모아놓고 질문 많이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쿠사리를 한번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뭘 질문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시작. 모든 것을 물어보고 나서 들어보라. 자,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그 자연 만물에 대해 한번 들어보래요. 시작.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마다 너에게 대답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막 하늘, 바다, 막 땅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막 대답해줘요? 이 사람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것 같아요. 왜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가?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도다. 이 말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별들, 바다, 땅, 하늘, 이 자연의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리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높이 숙고한 현인들이 이것을 물었고 그들은 세계라는 예술품으로부터 신적인 예술가를 인식했다. 저는 처음에 이 시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나한테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나는 자연 만물 이렇게 뭐 경관 보면 잠깐 보고 나서 별로 이게 딱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 정도지. 막 이해가 되고 막 뭉클해지고 막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지금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전 들리지도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드높이 숙고한 현인들이 이것을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높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사고를 생각을 하면서 숙고한 거죠. 깊이 숙고한 현명한 사람들은 이것을 물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계가 예술품으로부터 신적인 예술가를, 세계라는 예술품으로부터 신적인 예술가를 인식했다. 이 자연 만물은 예술품이고 그 예술품을 통해서 신적인 예술가 하나님을 자신은 인식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죠. 왜 이들과 나는 다른가? 이 현인들은 이게 느껴지는데, 깨달아지는데 왜 나는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드높이 숙고해 보질 않았던 거죠. 자연을 깊이 파고들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모습만 봐가지고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 동일아이빌 도서관 가가지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영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역사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왕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존재고 그거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의 역사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얘네들은 그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전무한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역사 알지 그러면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유럽을 갔다 온 애가 있어. 가서 뭐 보고 왔냐고 그랬더니 건물을 보고 왔대. 어디도 갔던 것 같대. 그것만 기억난대. 마치 우리가 자연만 보고 자연이 이거 우리 유럽 여행 가 이러고 오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 유럽의 역사 속에 얼마나 치열한 피 터지는 권력의 투쟁과 역사와 예술의 어떤 발전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안 사람은 그것을 봤을 때 그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진짜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지면서 거기에 감탄을 하게 돼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되어지는 순간 그 그림을 보면서 이거 예술이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술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느냐? 절대로 이해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을 예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어졌을 때 이거 예술이네. 이 말이 나오는 게 예술이더라고요.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잘 안 보이게 만들어 나가가지고 그걸 뚫어지게 본 사람이 이해됐을 때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예술가였던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술이구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공부하고 알아보고 이게 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 현인들과 나와 무슨 차이가 있는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이 현인들처럼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느냐? 또 거기까지는 또 우리가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맛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술품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예술가,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이렇게 이거구나 정도까지는 우리가 맛을 볼 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맛보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벌써부터 좀 이렇게 부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많이 자르고 할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의 기자들 시를 보게 되면 자연 만물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엄청 많죠. 그러면 그 시편 기자는 자연을 눈으로 봐서 이해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깊이 숙고하고 생각해서 깨달아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까지 이 현인들은 많은 생각과 연구를 통해서 깨달아져서 그것으로 시를 쓰고 그것으로 책을 쓰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많은 지식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요게 대충 어떤 이야기구나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시편의 기자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유, 모든 세상의 모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중심,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시를 진 건데 아까 보여준 시가 바로 이 사람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간증 타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 다 이제 넘어가시고. 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감탄하고 하나님을 창조자시라고 믿게 되었는지 요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그림에 있는 남녀가 있는데요. 밑에 좀 젊어 보이는 남자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고요.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예쁘장하게 예쁘게 그린 저분이 엄마 모니카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방탕하고 아주 죄를 많이 지어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엄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한 이 스토리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스토리의 주인공 바로 두 명입니다. 아리 셰퍼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354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지금 2024년이니까 한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약 2000년 전 사람이죠.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냐?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소장농을 했던 아빠와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부모님 서랍에서 돈을 어렸을 때 훔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친구들과 놀러 나가서 막 씁니다. 바로 제 동생 강영석 집사가 어렸을 때, 이거 우리 강신주 목사님이 얘기 많이 했을 텐데 기억나시는 분? 돈을 훔쳐가지고,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었죠? 11조였죠. 11조 돈을 몰래 훔쳐가지고 친구들 막 다 사주고 남은 돈을 땅에 숨겨놨던 그 스토리. 강영석 집사와 아우구스티누스는 매우 닮았어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공부보다는 과수원에 가가지고 서리를 해가지고 막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붙잡혀가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정도까지 해도 애교야. 아니 얘가 너무 일찍 성에 눈을 떴네. 그래가지고 너무 일찍 성에 눈을 떠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애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이 엄마 모니카가 이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아, 진짜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인간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들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죠.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쓴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그 시대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욕망에 지배되어 미쳐 날뛰었다.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완전히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자녀들 중에 꼭 이런 스타일이 한 명씩 있습니다. 없으면 은혜예요.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버지는 가난한데 애를 좀 뭘 좀 만들겠다고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학교는 좀 좋은 데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요즘 말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문법 학교라는 데 보내가지고 나름 그래도 돈 내면서 좀 다니는 그런 학교에 아빠가 보냈어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 재미없는 학교예요. 뭐만 가르쳤냐면 라틴어로, 그 어려운 라틴어로 된 고전 문학만 달달 외우게 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욕망으로 가득 찬 아우구스티누스가 거기서 적응했을까요, 여러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은 학교에서 아예 가르치질 않아. 관심이 있었던 과학, 철학, 뭐 역사 이런 거는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에 대한 불만이 너무너무 쌓였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뼈 빠지게 돈 보내줘서 학교 다녔으니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 틈틈이 했는데 그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고전 문학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시험 봐야 되니까. 그 외웠던 라틴어 문장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언어의 대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과 경험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허투루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다 써먹게 되고 나중에 다 그것이 나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공부를 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17살이 되던 해 학교를 끝내고 당시 아프리카의 로마라고 불렸던 카르타고라는 도시로 법률가 공부를 하려고 떠납니다.
그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습니다. 왜? 이 카르타고라는 도시에 별명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구정물 웅덩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도시가. 왜 그런 말이? 향락과 퇴폐로 도시가 완전히 썩어 빠진 도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예요. 가뜩이나 이 녀석이 그런 걸 좋아하는데 거길 간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 망가지겠다.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리 말려도 말을 안 듣죠.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막 그 돈 많은 상인들이 많은 도시라서, 제가 이제 유럽의 유적지를 돌고 보니까 돈 많은 상인들이 많은 도시는 다 퇴폐가 발달했어요. 그 돈 많은 상인들의 돈을 빼내오기 위해서 퇴폐적인 업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도시도 그랬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학교 다니면서 고전 라틴어 문학을 읽는데 거기에 막 러브 스토리도 막 나와요. 남녀 사이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소설을 읽다 보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속에 빨리 연애하고 뭐 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가자마자 물 만난 고기처럼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껏 자유분방하게 세상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우구스티누스가 매춘부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여인, 역사가들은 그녀가 매춘부라고 이야기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녀와 동거를 하게 되고 15년을 살면서 아들을 낳고 15년을 같이 삽니다. 이때 이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 모니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맨날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은 변할 것 같지 않고 점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도시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웅변대에 나가요. 왜? 그 학교에서 그거 많이 외웠잖아요. 말빨이 좀 있으니까 웅변대에 나갔는데 거기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르타고의 웅변가라는 소리를, 칭호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웅변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돈을 좀 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여기에서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 우리는 다 전국에 뭐 시골에 태어나면 다 어디로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서울이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는 서울이 로마였으니까 로마로 가야 된다. 어머니한테 그랬거든요. 어머니, 저는 이제 카르타고의 삶을 정리하고 저 드넓은 로마로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카르타고 와가지고 배 부둣가에서 아들을 붙잡고 못 가게 눈물을 흘리면서 너 거기 가면 너 끝난다고 말렸지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머니 놓으세요! 그러고선 가버립니다. 로마로 가게 돼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바로 키케로라는 이 사람의 책을 읽게 되는데 이 삶이 되게 달라져요. 뭐냐면 이 사람은 말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지혜를 탐구해야 된다는 걸 가르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의 지혜를 알고 싶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글빨과 말빨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을 내가 이겨먹을까를 생각하던 삶에서 로마에서 우연치 않게 이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말빨 탐구에서 이제는 지혜 탐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간증집에서 이 키케로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자기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쓰게 됩니다. 제가 이 키케로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재밌게 봤대요. 그리고선 그때부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여기까지의 삶을 제가 읽으면서 제 삶이랑 비교해 봤어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저도 어떤 책을 읽으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지혜를 탐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계획했던 거예요? 매춘부에 빠졌던 거 다 계획했던 건가요? 카르 타고 웅변대에 나갔던 거 계획했던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로마에 이 사람 책 읽으러 로마 갔나요?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신이 믿는 믿음과 신앙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많이 배우게 돼요. 이제부터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을 알아가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연구의 업적을 만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예수님께 올바로 인도하는 수많은 놀라운 업적들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다 싶다가 이 사람이 드디어 진리를 탐구하다가 누굴 만나. 근데 이 사람이 막 이 세상에 진리는 뭐 여기 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쏙 빠져가지고 이야 이런 세계가 있네 그러면서 딱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신천지야. 그런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세상에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그걸 알고 다니 누구 만나는데 막 소개해줬는데 들으니까 막 진리 같아. 알고 보니까 마니교라는 이단이었어요. 매춘부에 빠졌다가 이제는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저 그림이 마니라는 사람이야. 이름이 마니야. 그래서 마니교. 근데 이 마니교는 뭐 하는 데냐? 이 육신은 악의 근원이라고 가르쳐가지고 마치 그 우리 구원파 있죠? 구원파 교리랑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막 이 안에서 집단적인 퇴폐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학하고 막 있어요. 여기 빠져가지고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회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 생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불확실한지에 대한 생각을 갖는 요 순간부터 인간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알아왔던 모든 지식이 이렇게 헛된 것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때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는 이런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시기들이 인생 전체에 꼭 왔으면 좋겠다.
자기가 인생을 뭔가를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자기가 꽂히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어느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뭔가 막히는 일이 생겨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그 시점이 저는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을 보면서 나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가졌는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따져보고 생각해야지만 믿어지는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갖는 것이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때 이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회의에 들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밀라노라는 도시에 가 있다가 거기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마니교 성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니교 사람이 자기가 대적하고 싫어하는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계셔. 이 교회 목사님과 뭔가 견제 세력을 한 사람을 딱 꼽아가지고 이 사람을 약화시켜야겠다는 마니교의 전략이 있었어요. 마치 신천지가 교회에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런 작전으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박으려고 했었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진짜 신앙이 뭔지를 이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니교가 왜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이단 마니교를 탈퇴하고 나와가지고 암브로시우스 목사님한테 들어가서 제자가 돼서 신앙을 배우면서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획된 건가요? 계획되지가 않습니다. 신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암브로시우스예요. 신율이라는 게 있는데 테오노미,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제일 싫어했던 말이었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우리 아줌마 집사님들이 저한테 다 얘기하고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다 그러는 거야. 난 그게 싫어요. 뭐가 이래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내가 한 건데 왜 하나님이 계획했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는 거야. 내가 자꾸 체면을 걸어 나한테. 진석아, 네가 저기 안 가고 여기 간 거 있잖아. 이거 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무슨 소리,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해서 온 건데 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그래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또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음으로 말도 안 돼. 그랬던 거예요. 몰라서 그랬던 거죠. 이 파울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 아우구스티누스 책을 읽으면서 이걸 말했는데 신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해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는 과거에 제가 했던 말을 회개하고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율이라고 하는구나. 신율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의 간증집에 이 이야기를 써놨어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뒤를 돌아 내 인생을 돌아보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자신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시간이 12시 8분입니다. 네. 6주 후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은 양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했던 것을 정리하고 다음에 다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압축해서 정리하면 30분이면 끝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더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저는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 이 병에 걸린 거죠, 지금. 그래서 요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대한 바다와 같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물방울 같은 모든 개인 하나하나의 인생의 삶을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은 반드시 끝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셔서 마치 아우구스티누스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말 같지도 않은 삶을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그리고 그가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자연 만물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왜 맞는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우구스티누스 인생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겁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라보세요. 지금 당장 하나의 문제만 꽂혀서 그것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의 문제에 내 모든 시야를 다 뺏겨서 저주하며 절망하지 마시고 반대로 지금 잘 되는 모습에 자만하고 교만해서 살지 마시고 마지막 끝까지 내 삶 속에 나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넓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